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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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입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남은 자로 앞으로 남길 자로 앞으로 많은 후대에게 복음 증거할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킬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루터기의 의미와 렘넌트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복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오직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될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황폐해져가고 있는 이 땅에 진짜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함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갱신하고 이제 전도자의 여정을 갑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세트를 준비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우리 후대 살린 일에 진짜 올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고 237 나라에 복음 회복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백을 저는 이제 대학생 청년 때 이렇게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고 성취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붙잡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천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천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천명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럼 목사님 나는 왜 안 됩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안 됩니까? 진짜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때 왔을 때가 32살이었어요. 제가 올해 40인데 32살이었는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진짜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뭐 훈련 다 받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근데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때 1000명 잡았어요. 내가 강대산 밑에 새벽마다 여기서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해야 돼. 그때 메시지가 늘 1000명에 관한 메시지 나왔는데 나의 1000명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사가 그리 많고 뭐 택시 운전하는 목사만 5만 명이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다락방 안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은 뭡니까?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나는 다른 거 나는 목회도 잘 못하고 다른 거 다 못하니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그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문들을 계속 여셔서 계속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팀도 주시고 환경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뭐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냈을 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1000명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복음 주신 거 감사한데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나의 1000명 이거 여러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또 교회의 방향과 맞는 여러분의 1000명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지난해 미국 2번 갔다 왔는데 같이 팀에서 갔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사 숙소를 잡아주면 그 목사님 저랑 같이 방을 쓸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잠을 안 주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주무세요. 지금 새벽 4시인데 내일 또 현장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뭐가 기뻐서 잠이 안 오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게 미국에 와갖고 내가 미국의 침대에 누워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적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기 인생에 대한 후대에 대한 하늘 가지고 1000명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1000명 가지고 인도받는 가운데 미국이라는 현장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1000명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회복시키고 자기 모든 걸 자기 인생을 문제 있는 그 자녀 때문에 자기가 붙잡을 1000명을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하죠? 여러분이 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걸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는 거예요. 제 유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시면서 렘넌트에 대한 하늘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워낙 이제 미국 가보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개성도 강하고 스타일이 너무 강해. 뭔 얘기하면 안 들어요. 어제 제가 경남 지부순에 인도하 갔는데 거기에 미국 갔다 오신 목사님 계시더라고. 그래, 목사님 뭐 전문 사역에 뭐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학교 제 후배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좀 많은데 대학 사역 어쩌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대학은 다 사역자들 나와바리가 있어서 자기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다 목사 선배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역하고 온 그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목사들 나와바리가 있어서 자기 갈 데가 없다는 거라.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미국 갔다 온 사람 맞네.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프라이드 강하지 자기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나와바리가 어디 있어요? 생명운동 하는데 무슨 나와바리가 있어요? 같이 가서 전달하면 되지.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시면서 비행기에서 후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어른들로는 안 되는구나. 제가 남원에 2년 사역하면서 깨달았어요.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구나. 어른들은 안 바뀌는구나. 바뀌는 척 하는데 안 바뀌는구나. 왜 안 바뀔까요?
어릴 때부터 복음 아닌 다른 게 20몇 년, 30몇 년, 40몇 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데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틀린 각인 뿌리가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제 제가 핵심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잠깐 차를 마셨어요.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주에 교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죠. 목사님, 우리 교회 후임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저기 남아 교회하고 있는데 후임이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다 찾아봐도 없어서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 하시는데 저희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오면 좋겠다고. 교회 든든해요. 장로님도 많고 가면 저는 너무 편하고 쉽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 그 고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받았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 제안 받은 지 3달이 됐는데 제가 목사님 연락도 한 번 못 하고 그래 이렇게 이제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빨리 이거 해야 되게 해결해야 돼 싶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 교회 이래서 제가 그리고 목사님 교회 가도 제가 뭐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많이 뛰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피해만 되지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언제든지 생각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야. 나 안 된다 했는데 언제든지 또 시간 지나서 또 생각 바뀔 수 있으니까 생각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 바뀔 일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런 말, 목사들도 돈 앞에서 추해지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노예비 얼마 1, 2만 원 그거 뭐 이렇게 좀 써먹어 보려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교회를 맡기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알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노예되었던 그 근성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돈 조금 얼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 아예 가지도 않지만 그런 거 보면요. 너무 비참해요. 돈 그거 얼마 때문에.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후대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목사님들과 조금 하나님의 은혜 더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중학생 때 그래도 더 망하기 전에 어른 돼서 복음 받은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복음 받고 그 안에서 훈련 속에 언약 속에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조금 바뀌어진 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제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어릴 때 망나니 같은 나를 그 교회 안에서 훈련 받게 하시고 또 복음 주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거.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 회복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후대에 남기기 원하고 이 후대를 통해서 앞으로 237 나라에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 안 되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저와 여러분 밥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적인 축복을 찾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일하고 사회생활하고 현장에 전도운동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1000명을 못 붙잡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후대의 렘넌트에 대한 여러분 1000명을 붙잡으면 여러분 별 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연한 걸 해야 돼요. 오늘 일부 때도 그랬어요. 당연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당연한 복음을 못 붙잡아서 당연히 멸망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저주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연하다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당연하다면 이제는 이 당연한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고 제자들을 키워서 그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하는 하나님의 천명을 저와 여러분 당연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붙잡은
이 당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성세대들입니다.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되는 거 있죠.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가는 거 있죠. 그것 보고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컨트롤 안 되는 거 있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컨트롤 안 되는 거. 이리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는 거. 아이들이요, 게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처음 게임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자기는 30분 한 것 같대. 근데 6시간을 했대요. 이거 하다 내 중독 때 그때부터 게임 안 했다 하더라고. 그런 거 있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발이 글로 가는 거. 나도 이게 중독인 줄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 근데요, 사람들이 다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리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게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성세대들이 함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돈이면 모든 것 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어른들의 기성세대들이 살고 있는 그 영적 문제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게 지금 시대가 정신질환 시대예요. 우리 그 교회 나왔던 어떤 친구가 이제 1학년인데 아빠가 핸드폰을 사줬대요. 그 새벽 몇 시까지 게임을 한대요. 이렇게 나왔던 친구가 지금 안 나오는데, 그건 이제 아빠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 가난하고 못 살아서 내 딸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빠가 이제 아예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가난해갖고 못한 거를 내 자녀에게는 막 뭐든지 이게 해가 되는지 악이 되는지 모르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녀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게임에 이제 계속 빠져 지내면은 부모님 말 안 듣고 이제 자기 이제 이성이 이제 올바르게 작동되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문화를 향해 달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문제가 이 시대의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자해하고 자살하고 그 다음에 많은 영적 문제에 지금 노출되는 그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그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속 점술, 우상만이 아니고 사단이 그 흑암에 잡혀 있는 어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 풍속을 붙잡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이제 핸드폰이에요. 제가 요즘엔 제 딸한테 제 핸드폰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조용하다 싶으면은 아빠 핸드폰 갖고 지가 뭐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생활화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의식이 깨어 있어서 그거 안 된다고 하지만 보통 엄마들은 그걸 당연한 거예요. 애들 밥 먹는데 그냥 당연히 핸드폰 보면서 먹는 게 당연한 게 그냥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각인시켜야 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가 계속 각인되면 나중에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심각한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99%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틀린 거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삶을 똑같이 살고 있어요. 완전히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 딱 걸려서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현장을 보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전북지역 전도학교 할 때 금산사, 대순진리교, 그 다음에 김제에 기억자교회 아이들 보여주려고 하는데 뭘 말씀 막 하기 이전에 현장 왜 우리가 복음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현장을 본 사람은요 말씀 살아납니다. 말씀 모르고 맨 집중만 하고 있으면요 말씀으로 각인되겠지만 현장을 안 보이면 이유가 없으니까 집중해야 돼. 이유, 내가 복음자의 이유가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 가지고 진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지금 후대들의 현장을 보세요. 망가져가고 있는 저 후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진짜 복음인데 복음 전해줄 교회가 없고 교회 다 문 닫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중직 임직 받는데 시험 보잖아요. 장로고시 보는데 왜 여러분이 교회 장로가 되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 담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죠? 복음 전에 교회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도 교회가 10개인데 많아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다니까. 구집사님 여기 남원 시내 교회 다 돌아봤다면서. 구집사님을 수용할 교회가 없어. 그 이상 원래 큰 그릇이야.
그리스도는 워낙 큰 것이라 그리스도는 수용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 전하는 교회에서 그 말 들으면 들을수록 뛰쳐나오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구집사님 때문에 제가 진정한 목회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집사님이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구집사님은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살릴 기회가 없어요. 비난하고 쳐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진짜 회복시켜 전도자로 이끌어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우리 렘넌트들을 한데 모아서 훈련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복음 강의시키고 어릴 때부터 복음 뿌리 내려서 이들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언약의 여정과 길을 따라가면서 진짜 이 시대의 237 나라에 복음 증거할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 훈련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 생애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등산을 하다가 왜 유 목사님한테 이런 많은 제자들을 붙일까? 유 목사님 세계복음 하신다니까 세계복음 할 제자들을 붙이시잖아요. 유 목사님 237 나라 살린다니까 237 나라의 제자들이 다 와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저는 대학의 한을 가지고 후대의 한을 가지고 언약 잡았는데 대학복음 할 수 있는 팀, 대학복음 할 수 있는 응답의 길, 하나님 모든 길들을 다 열어가시는 그 대학복음화, 후대복음 할 수 있는 증인들을 저와 여러분 붙이셨어요. 그게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복음이 사라지니까 후대들이 재앙 만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하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노예될 일 없고 전쟁 만날 일 없고 포로될 일 없고 속국될 일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럼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을 회복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돈 많은 것보다도 행복하고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명예보다도 행복하고 자식 잘 내는 것보다도 복음 하나 가진 게 행복하고 경제가 어떤 많아지는 것보다 복음 가진 게 행복하고 이게 여러분 인생이요. 딱 기준 돼야 돼요.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고 돈이고 명예고 환경이다 보니까 돈 없어지고 사람 없어지고 환경 없어지고 여러분 기준에 갖춰진 그 뭔가 없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복음 안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가진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후대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 줘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땅에 이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 땅의 흐름을 진단하고 그곳에 진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제 그 후대 사역에 올인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는 증인들을 세워야 돼요. 제가 대학 수련회 했는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 사역자는 대학 앞으로 다 이사 가래요. 그럼 저 전주로 이사 갑니다. 저 전주로. 대학 앞으로 남원에 대학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계속 메시지 듣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주 지부 수련회 인도하고 경남 지부 수련회 인도하고 엊그저께 대학 미션홈 수련회 제가 인도 일을 하고 왔는데 아이들 응답받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해요. 세상에 이리 소중한 아이들이 있나. 방학 동안에 자기 스케줄 다 빼고 미션홈 훈련받는 아이들 간증하고 포럼하는 거 보면 야 세상 이 아이들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때 갔다 와서 제 어른들을 보면 아이고 이거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되시는지 얼마나 그게 뭐예요? 렘넌트 때 훈련받고 렘넌트 때 응답받은 친구는 평생의 문들이 열려져요. 그래서 답이 그거예요. 후대 사역이에요. 렘넌트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나라 하나님 회복할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천명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해가 제123 RUTC 실현이에요. 실현.
RUTC 운동이 아니고 RUTC 실현. 그럼 여러분 제1, 2, 3 RUTC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이 땅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보면 이 목사님 되어지는 것만 하는 거 있죠. 진짜 복음운동, 그 다음에 후대운동.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후대운동 하지 않으면 오늘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어져도 그루터기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 랩런트 남은 자들, 숨겨진 자들 찾아서 진짜 복음운동할 전도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그림 그리며 나가야 돼요. CCC는 대학생 때 벌써 60년 됐는데 CCC 통과한 사람들이 40만 명이에요. 그들이 지금 현장에서도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복음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서요, 저 여러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제1 RUTC가 뭐냐? 우리 후대들 훈련하는 현장이라니까. 그 센터예요. 그래서 제1 RUTC는 성경에 보면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여진 이 모임이 앞으로 남원과 전북과 호남과 세계 살릴 남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누명을 쓰면서도 뭐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복음에 담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놨고 숨겨둔 자들이 이 현장에 오늘 모인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남는 자, 앞으로 남을 자, 앞으로 후대들을 남길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져야 일이 되지. 정말로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랩넌트 운동, RUTC 운동을 모으는 운동을 하셨어요. 미스바로 모으고 도단성에 모으고 랩넌트들을 모았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먼저 중직자가 발판되지 않으면 전 랩넌트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발판되지 않으면 랩넌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으신 거예요. 랩넌트 7명이 뭡니까? 시대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 여러분 후대에 일어난 문제, 돈이 문제고 뭐 인격이 문제, 그거 다 문제 아니에요. 우리 딸이 수학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그게 뭐 문제냐 하면 수학 안 하고 딴 거 하면 되지. 어디 갈 거냐고 그랬더니 중국 간대. 뭐 제가 화요일 날 선교대회 가야 된다더니 안 된대 아빠. 자기 한자 7급 시험 봐야 된대. 수학 만약 시험 본다 했으면 진짜 나 선교대 갈 텐데 지금 한자 시험 본다 하니까 자기 시험 보고 7급 따고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국 선교하러 가야 돼. 지금 한자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뭐 생활기록부가 뭔가 왔대. 난 아직 못 봤는데요. 엄마 그러더라고. 하미는 음악만 나오면 춤이 나온대요. 그래서 몸이 그냥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국어 이제 뭐 제가 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쓰고 있으니까 그쪽 굉장히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언어 아빠 엄마한테 반말하잖아요. 언어하고 그 다음에 뭐 수학. 그래서 못하는 거 잘하는 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나. 그러나 평균 따라가야 되겠지만 잘하는 쪽 가지고 복음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랩넌트 때 복음과 기능 준비하면 돼요. 그 이제 랩넌트 7명이 그 시대 맞아. 우리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얘기하는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고 복음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 랩넌트 7명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 앞에 답을 줬어요. 다들. 시대 문제를 해결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에 주역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8번째 랩넌트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남은 땅에 복음 사라진 이 땅에 아무도 복음 얘기 안 하는데 복음 얘기 안 해도 교회는 커갑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나중에 무너지겠지.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복음만 말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복음만 말하다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깊이 누리고 이 복음 말할 때 이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8번째 랩넌트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으는 운동을 하신 거예요. 여기 모은 거예요. 여러분을 왜 모았을까요? 진짜 랩넌트 운동하라고.
그게 뭡니까? 제2 RUTC예요. 그게 하나님이 파송하는 운동이요. 어디로요? 회당으로.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후대 운동하러. 또 고린도 지역에서도 진짜로 같은 동역자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담대하게 전달했어요. 이게 아시아와 마게도냐로, 그래서 로마로 복음 운동이 진행된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 우리를 그루터기 렘넌트로, 다 무너져도 렘넌트는 남아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까요? 앞으로 저 어린 렘넌트들 복음 전할 저 회당에 전도운동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 평생의 언약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들어가야 후대들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이 언약이 없는데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렘넌트 운동 한다가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 생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여기에 올인하는데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운동이에요. 오죽했으면 유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 안 하면 지구를 떠나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안 하면 지구 떠나래. 이 땅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앞으로 저 후대들에게 복음 증거할 그 언약이 없다면 이 땅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주에 이것 때문에 진짜 대학 앞에 복음 운동하는 센터 세워서, 교회 세워서 생명운동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전주에 7개 대학이 있는데 그 누가 손도 안 대요. 대학 보고만, 뭐 큰 교회 대학 보고만 하나 안 해요. 자기 교회 유지하기 바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유지하려고 목사가 됐냐?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유지하는 사람, 내가 교회 사찰입니까? 복음 전할 사람인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회당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갔다. 다행히 우리 고집사님 전남 과학대 지금 학교에서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도양이 기전대에서 또 진짜 지계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같이 현장 들어가서 대학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마음 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만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는, 앞으로 저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 25개 대학에, 그리고 저 초, 중고 그 현장에 진짜 복음 운동할 제자들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고, 진짜 어른들 바꿔갖고 전도 운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대학생들 조금만 얘기해도 금방 알아들어 버려요. 그럼 그들이 움직이면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바뀌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간 아이들, 우리 하미가 오늘 그러대. 아빠 불쌍하대. 왜 아빠가 불쌍하냐? 아빠가 전도자인데.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아빠 불쌍해 그러는 거예요. 왜 불쌍한데? 그랬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뱃속에 나올 때부터 복음 듣고 나왔는데 아빠는 아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빠는 아니지. 아빠 중학교 때 복음 받았는데, 야, 그런데 엄마 아빠 없었으면 네가 복음 받을 수 있냐? 네가 엄마 뱃속에서도 복음 들을 수 있어? 감사히 생각해야지. 이놈수가 그랬더니 아빠가 나 왜, 뭐가 불쌍하냐고 내가 처음 그랬는데,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 받고 나왔다는 게 그게 감사한, 아빠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말하는 것도 참, 뭐, 우리 세상 얘기하는데, 저 아이는 끝말잇기 할 때도요, 우리는 뭐 성자 나오면은 뭐, 성곽,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성전, 성경, 뭐 이런 얘기 계속 끝말잇기 그렇게 해요.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예요, 다. 그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TCK 제3회 문화권 아이들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엄마 아빠 늘 싸우는 그 환경에서 자라서 그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는요, 시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대 운동, 다민족 운동, 다문화 운동 안 하면 앞으로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생명 운동 안 일어나요. 237 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한 거예요. 그게 파송하는 제2 RUTC 운동이에요. 그러면 제3 RUTC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숨은 문제를 치유하고 그들을 이제 서밋으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헌신해야 될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밖에 치유가 안 됩니다. 마약, 뇌에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요. 여러분 생각 각인된 게 아니라 여러분 뇌에 각인된 거예요. 사람이 뭔가 전두엽에서 뭔가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후두엽 가갖고 생각이 다시 여러분 앞으로 오는데, 여러분 후두엽에 각인된 그 뇌에 각인된 게 여러분 상처, 여러분 잘못된 거 각인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을 올바르게 못해서 앞으로 보낸다니까. 그 여러분 뇌에 복음 각인되면 그 복음으로 해석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각인되고 어떤 여러분 경험 틀린 거 각인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보세요. 진짜 응답을 받으려거든. 만약에 우리 도영이가 앞에 있는데요. 도영이가 나를 째려본다고 생각해. 도영이가 안 째려봐요. 그냥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째려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는 도영이랑 상대를 안 해야겠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실패자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기분 나쁘게 날 째려보네. 내 다시는 쟤를 상대를 안 해야지. 근데요, 도영이가 나를 확실히 째려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도영이는 하나님 자녀인데 뭐, 쟤는 랩런트야. 앞으로 시대 살릴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쟤를 대하는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제 표정과 모습과 제가 나를 대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저 친구 랩런트로 알고 세계본말 증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응답받을까요? 제가 응답받아요. 제 뇌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상대하고 하는 것은 다 보이는 환경과 눈빛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뇌에 들어간다니까. 그래, 그걸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나오면 되는데, 째려보네, 기분 나쁘네, 다시는 제 상대 안 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기분 나쁘네, 다시. 이렇게 해서 나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겠어? 전혀 응답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제3의 RUTC 운동이에요. 모르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이 복음 누리도록, 언약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왕 앞에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세상의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시간의 노예, 환경의 노예, 노예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이 복음 놓치면 노예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후대만큼은 확실한 서밋의 자리에 가도록 영적 지도자로 준비시켜야 돼요. 요셉이 왕한테 답을 주고 모세가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쫓기는 환경에서도 왕이 될 걸 알고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아버지 성공해가지고 내가 지역의 대표적인 성전을 짓고 앞으로 진짜 후대 운동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후대는 성공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스펙을 어떻게 쌓고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해야지 보통 다 이거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부터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짓고 이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내 기능을 준비하고 그런 랩런트가 없다니까요. 왜냐? 어른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저와 여러분 감사해도 유목사님 통해 그런 메시지 들으니까 이게 좀 열려갖고 이거 생각이나 하고 있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거 가르쳐주고 있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지탄 안 받고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앞으로 미래 중직자로 훈련시켜서 앞으로 교회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정말 로마서 16장의 증인으로 골로새 4장의 증인으로 고린도서 16장의 그런 증인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정말 브리스가 그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로마서 16장의 증인들로 섰어요. 그런 후대들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게 제3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으는 운동, 파송하는 운동, 그래서 숨은 운동, 그래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여러분 후대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이 RUTC 실현시키는 주역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복음 회복시킨 자를 통해서 응답하셨고, 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도와 선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후대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천명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천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전라북도와 호남 살리려면, 전 세계 살리려면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중심, 나의 헌신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제가 이 123 RUTC 실현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나라의 복음 증거할 후대들을 파송하는 그런 중직자로, 그런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운동하는 이 센터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1000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2000명 주셔서 지금 과분한 응답과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3 RUTC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실현시키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대 살려서 237 나라 살리는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명으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